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광야 생활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3절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광야 생활은 떡이 아닌 자신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무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였고 또 분명히 기억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을 모세가 보았냐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음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요. 백성들을 위해 헤어지지 않는 의복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며 백성들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빠짐없이 보았고 기억하였으며 또한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도우심을 진작에 잊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심도 잊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으나 이 백성들은 훗날 이 만나를 두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때를 회상하며 차라리 그때가 나았지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분명 모세와 백성들은 똑같은 40년을 똑같은 광야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의 회상은 너무나도 다르죠.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같은 자리에 누워서 다른 것을 꿈꾼 것이죠. 육신을 입은 자들로서 떡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음을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른 채 백성들은 당장에 자신이 바라는 떡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눈에 안 보이면 우상을 만들고 배가 고프면 원망을 하다가 하다 포로 생활이 더 그리웠다. 그때가 더 좋았다. 라고 회상을 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통탄스러운 것은 때때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찔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떡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네, 떡보다 귀한 것입니다. 떡에 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전래 동화를 보았습니다. 어떤 동화냐면은 햇님 달님 이야기예요. 햇님 달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기억이 나신 분들도 있지만은 안 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한 여인과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까지 가려면은 20고개를 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줄 떡을 이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걷던 중에 첫 번째 고개를 딱 넘으려는 순간 누가 나타나죠? 호랑이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호랑이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여인은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호랑이에게 떡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리를 뜨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호랑이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자꾸만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20고개를 다 넘었을 때쯤에 또 나타나고 여인에게는 남은 떡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죠. 어째 동화인데 조금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고개를 마주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러 고개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배고픔을 견디는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고독함을, 외로움을 견디며 넘어야 할 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속 호랑이처럼 한 고개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떡을 요구를 합니다. 떡 하나 주시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보통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입을 싹 닫고 집으로 돌아감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기도들을 드리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도 훌륭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동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햇님 달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떡도 다 받아먹고 여인도 잡아먹은 이 호랑이는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죠. 그럼 무엇을 하느냐? 이 호랑이는 여인의 자녀들까지 잡아먹으러 찾아갑니다. 참 못됐죠. 떡을 20개나 받아먹고 여인도 잡아먹었으면 이제 그냥 집에 좀 가지. 왜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 할까요? 이렇게 호랑이 남매를 찾아갔고 호랑이와 마주친 두 남매는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그들을 따라서 나무를 오르기 시작하죠.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낀 남매는 이때 하늘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신이시여, 당신이 만약 나를 죽게 두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만약 나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참 은혜로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신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남매의 기도를 보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죠.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쉽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매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을 시킵니다. 새 동아줄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걸 타고 올라가니 한 명은 햇님이 되고 한 명은 달님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호랑이는 그렇게 먹어놓고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까지 쫓아가 잡아먹기 위해 남매가 한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호랑이는 반대로 기도를 합니다. 신이시여, 당신께서 나를 죽게 하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주시고 당신께서 나를 살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옵소서. 신은 호랑이가 원하는 대로 동아줄을 내려줍니다.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고 결국 호랑이는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중에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게 독이 되는 것을 모르고 내가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의도여야 합니다. 사실 이 동화는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르게 기도를 해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기도를 했는데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 악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고 싶으시지만 때로 사람이 너무도 완악하면 그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옛다, 네가 원하는 썩은 동아줄, 어디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봐.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몇몇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으며 또 왕이 되기 전에 매우 겸손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죠. 왜냐하면 교만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완악한 채로 그대로 살게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버리신 것이죠.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못 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도로라도 하나님, 제발 이 사울 좀 죽여주십시오. 제발 제 눈에서 안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당장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눈앞의 떡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떡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또 놓인 떡만을 쫓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면서 또한 발이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의 떡이 중요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며 되려 포로 생활을 하던 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비슷한 예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제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윽박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인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하셨지만은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 자신의 지식, 그 환상으로 인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내가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의 떡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먹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음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분명히 여러 고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고 때로 지치고 힘든 일들이 겹겹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마다 여러 고개를 넘어오셨을 테죠.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기를 넘어온 비결을 알려달라고 묻는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삶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자서전을 쓴다면 저는 아마도 쓸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로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고개들을 넘어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넘어올 수 없었던 그 고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고개들을 넘어왔는지 알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빼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음의 비결은, 앞으로 살아감의 비결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동화 속 호랑이처럼 하나님께 떡 하나 주시면 안 잡아먹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나를 죽이는 썩은 동아줄인지 나를 살리는 새 동아줄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 먹을 것만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바라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